7월 중순쯤에 이제 마지막 곡식을 거둬들이고 이제 그 농부들이 포도즙을 이제 짭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11월 달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저녁 늦게까지 들판에 나가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늘 감사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토요일은 정말 민감해요. 토요일은 정말 예민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쯤 되면은 아무도 저를 이제 건드리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유초동부의 한 아이가 매번 집에 어떻게 가요? 집에 어떻게 가야 돼요? 설교 준비하다가 좀 한 문맥 끝나면은 은빈아! 목사님! 집에 어떻게 가요? 저기 로비에서 큰 소리로. 그래 이제 설교를 한 문맥 준비하다면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애를 써서 이렇게 좀 설교를 밥을 지어야 되는데 밥을 못 만들게 하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로서도 이제 좀 그 부분이 제어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감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열받고 막 이렇게 욱하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볼 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욕하고 또 악하고 또 미련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잘못이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라, 좀 감사하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1년에 2번씩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감사절은 감사신앙의 우리가 정기검진일로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수많은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려면은 우리 이 감사신앙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빠져있는 신앙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입술 가운데 뭐가 나오나? 매일같이 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리고 뭐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뭐 교육자 때문에, 또 뭡니까? 무슨 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뭐 매일같이 뭐 때문에 그 입술 가운데 뭐 어떤 감사의 고백이 없고 기쁨과 어떤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짧은 설교를 이제 할 겁니다. 이 설교 한 편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은 신앙을 좀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시고 좀 감사신앙을 좀 충만히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봅시다.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니엘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기 직전에 지금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소년 시절에 있어서 그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어서 멸망되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국의 그가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어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은 제가 바라볼 때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가, 그 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의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겠지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목사님, 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불평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왜 우리가 범사에 늘 항상 감사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가요? 일이 잘 되는 걸 원해요. 남들은 다 일이 어려워도 자기만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다른 교회가 다 어려워도 우리 고아중앙교회만큼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도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편한 일들만 생겨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를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무슨 환경에서 찾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 그 조건과 환경 그리고 상황에 대한 그 처지를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는 어디다 새깁니까?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 그래요? 돌에다 새긴다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처럼 우리는요, 은혜를 쉬이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고 인간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형통할 때는 감사가 넘쳐나요. 일이 잘 풀리고 남이 잘리고 정리해고 당할 때 나만 살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보다도 우리 고아중앙 공동체 안에 속하 있는 지체들 정도라면은 일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게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잘 못 되면 네 탓. 잘 되면 내 탓, 잘 못 되면 조상 탓, 하나님 탓.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다니엘은 형통한 때나 고난의 때나 항상 감사 신앙이 그에게 충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울 때도 늘 기억을 하였어요. 다니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지혜를 그 이방 사람에게 도와여 주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하고요? 감사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무슨 고백이냐면은 그는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상황, 교독했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극한 고난이에요.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다니엘서 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는 어떤 상황인가? 바벨론이 막 멸망하고 메데바사라는 그 제국의 시대가 임재했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모든 면에 탁월한 다니엘이니까는 이 총리의 직을 계속 그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 총리가 몇 명이었냐면 3명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를 시기한 2명의 나머지 총리가 있었네요. 이 2명의 총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그 모략과 음모와 별짓을 다합니다. 그 방법으로 그의 허물을 캐려고 막 이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의 그 사생활까지 이잡듯이 막 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허사죠. 그러던 중에 이 다니엘에게 허물 아닌 허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뭔가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하는 걸 발견했다. 그래 이를 간파한 그 2명의 총리가 그 왕을 충동질합니다. 그래 왕을 충동해가지고 왕이여 특별 법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왕이여 좀 특별 법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래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뭐랍니까?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왕은요 이 2명의 총리의 상소로 인하여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절하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나라의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헌법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일체의 단속 기간이 그 30일 동안 벌어진 거예요. 만약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사자의 밥으로 만들어버리는 극한 지경에 이르고 마는 그런 법령이 시행되었어요. 자,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2대1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민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자 이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는가? 똑같이 응수를 안 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는 이뤄갖고 눈으로 갚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님,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아멘입니다. 참 다니엘 참 그래요. 좀 뭐랍니까? 좀 이렇게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좀 대쪽가도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자들이 그거를 허물로 잡았어요.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은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 정말 죽도록 기도 안 하는데 다니엘은 그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누가 날 죽이든 말든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나의 허물을 잡으려고 하든 말든 일부러 보라는 듯이 창문을 번쩍 열고 정확히 3번 하루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다니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30일을 좀 참지 30일만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그 기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자기 목숨도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아니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창문을 좀 이렇게 좀 걸어 잠그고 이렇게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또 확실하게 하려면은 여러분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남들 보란 듯이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볼 수가 있죠. 참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던 대로였어요. 하던 대로. 늘상 일상적인 삶의 반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던 대로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뭘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도 사람인데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았는데 저에게 뭐 어떤 뚜렷한 답변을 주는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주석 가운데 혹자는 지금 이 다니엘이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고령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지금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80살 그 후쯤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80세 아니 80세 말고 70세가 넘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이런 말이 있죠. 소위 4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 엄마와 평생 살 거야.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뭐 또 두 번째가 있죠. 그 상인이 맨날 장사하면서 나 미치고 팔아.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장사하시는 분이 있죠. 두 번째 뭡니까? 중국집에 전화하면은 배달 독촉 전화하면은 지금 막 떠났다는 말. 그 거짓말이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그거 전 이제 절대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80세까지만 살 거예요. 저 그 말 절대로 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지금 뭐 살 만큼 살아서 뭐 이렇게 두려울 것이 없어서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체험했어요. 그래서 체험주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어왔던 다니엘이었어요. 그동안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고 또 포로 소년이 대제국의 총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그 은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지켜주신 그 은혜, 살려주시면 계속 충성하시겠지만은 설사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그 은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하나의 일에만 내가 잘리지 않고 버틴 것, 내 가정이 좀 형통한 것, 이 일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적용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감사의 훈련을 하세요. 감사의 훈련을. 목사님 매주마다 무슨 홈페이지에 그렇게 간증거리를 올리라고, 매주마다 이렇게 무슨 목자 게시판에다 올리라고.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란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제가 기억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길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리였어요. 다이렉트로 가면은. 근데 하나님은 왜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리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그리고 광야를 회고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 영적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후에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는 좀 천국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나 여러분의 이런 삶이 좀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편안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순례자의 길은 너무 잘 살고 너무 호화로운 음식 먹고 너무 이렇게 잘 입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지금 외롭다면은 당신은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책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장차 가게 될 그 나라에서는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좀 나를 조금 이렇게 좀 고난이 나를 좀 찌르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툭툭 털고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이렇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좀 양보하세요. 좀 양보하세요. 저희 부부가 그래요. 저희 부부가 구미 CGV에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은 뭐 볼까? 그래요. 뭐 볼까? 뭐 보러 갈래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당신 뭐 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뭐 볼까? 아유 말해봐요. 또 얘기가 뭐 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아유 그럼 제가 이럽니다. 아유 그럼 그냥 집에 가서 TV나 봅시다. 그러고 집으로 또 옵니다. 영화뿐만이 아니에요. 음식도 그래요.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내가 당신 먹고 싶어 하는 건 먹어요. 뭐 먹고 싶어요? 말씀해 보세요. 당신 먹고 싶어 하는 건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동안 차 끌고 나가서 30분 동안 얘기하는 동안 에휴, 그러면 집에 가서 두부나 먹읍시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누가 나를 조금 이렇게 옆에서 좀 찌르더라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좀 양보하세요. 그래 감사 훈련과 좀 우리가 자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것 같은데 좀 기억이 좀 정확하게 나질 않아요. 어렴풋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령 운동 하잖아요. 아령 운동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근력을 키워라라는 겁니다. 좀 그러면은 행복도 훈련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행복도 훈련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훈련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될 때에 하나님과 줄탁동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영 가운데 충만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감사의 훈련에 대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감사일기장을 쓰세요. 감사일기장. 2013년도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죠?
저희 장모님을 닮았다 그러는데, 그 김혜자 씨가 이렇게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번 했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그 김혜자 씨는 그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에 1000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습니다. 근데 다 쓰고 보니까는 세상 바라보는 눈이 내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라면서 그 수용자 400명에게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장 1000권을 그 400명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서울 남부교도소 수용자들이 감사일기를 쓰게 되었는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수용자 중에는 잘 나가던 어떤 증권회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5년째 복역 중이었다 그래요. 근데 죄책감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에 그 분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의 감사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0월 18일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밥과 국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과 국을 먹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점심 드시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 계십니까? 숟가락 드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내에게 여보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남편들 계십니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식사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고아중앙교회에서 1년 10개월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제 눈에는 그런 분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도 그 더운 식당 주방에서 제가 아직도 그 모습을 기억해요. 엉덩이가 막 이만해가지고 그 솥단지 앞에 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땀은 뻘뻘 흘리는 있는 모 집사님, 막 자기 집에서도 뜨거운 그 장작불 앞에서 그렇게 붕어 곰탕을 끓여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애를 쓰시는 그 집사님, 여러분 그 집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남자 집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 집사님들에게 남녀 구분 없이 좀 이렇게 주방에 가서 설거지 봉사에 동참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입장이 바뀌어봐야 아니까. 50이 넘어도 라면 하나 끓여요. 된장찌개 하나 못 끓여요. 저는 그래도 나아요. 된장찌개 끓일 줄 아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죠.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인식 깊숙이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남자는 바깥 일, 여자는 설거지, 이런 유교적인 생각이 뿌리 박혀 있어요. 아우,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할 수가 있어. 그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감사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그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느 장기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도 입술에서 뭐가 나오면은 원망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평이 심해가지고 교도관이 그 장기수에게 감사일기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책 한 권을 쓱 내밀었다 그럽니다. 그자 그 장기수가 지금 나 놀리는 거냐고,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느냐고,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써봐 라면서 그 동료의 말에 그 사람도 감사일기장을 썼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그 생각에 몇 개 적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기수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임이 58번이야 라는 번호가 아니라 누구누구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꾸 읽어보니까는 자꾸 감사한 일이 자꾸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날에 나는 막 감사일기를 적다 보니까 20개, 30개가 넘는 날에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적은 감사일기장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창문 한 기퉁이로 하나님 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장기수가 나에게 용기 있는 말 한마디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0년형을 받은 장기수예요. 제가 그걸 읽고 참 저한테 도전이 되고 진짜 감사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구현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에 제가 숙제를 드려요. 뭐냐면은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세요. 쓰시고 안에는 남편에 대한 감사 제목을 10개 적어 오세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10개 적어 오세요.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12시가 넘어도 라면 끓여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챙겨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밥을 만들어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였어요. 하던 대로 감사의 고백을 올렸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니엘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의 습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점심부터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추수감사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